앞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고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은혜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인도하시며 그러한 기적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 만큼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볼 때 우리가 진정 새롭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나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6년 새해가 된 지도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사흘. 근데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무언가를 작심했는데 그가 얼만큼 지속된다? 3일. 그러니까 오늘 4일째 되는 날은요, 대단히 많이 지나간 겁니다. 작심삼일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오늘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 것들 아직도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새해를 맞이할 때 누가 안 시켜도요, 무언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 결단하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1년에 있는 52번의 주일과 다를 바 없는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새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날, 이거 참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새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한 달, 한 주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레졸루션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무언가 정하고 하는 것은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삶. 그래서 새해에는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을 비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막연한 축복 가운데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복을 생각하고 빌어주고 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내가 복을 빌어주면서도 정작 내가 무슨 복을 빌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을 축복해줄 때 그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받으셨는데 제가 무슨 복을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렸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시며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이 31절에서 말하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한국식 표현으로는 의식주입니다. 옷, 먹는 거, 그다음에 거하는 집. 그런데 뭐 그런 거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이 기본 요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것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삶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바라보면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식을 왜 먹습니까? 왜 먹어야 됩니까?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음식 안 먹으면. 간단하게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식을 섭취를 해야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 몸이 움직여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먹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요즘에는 어때요? 먹는 것이 그냥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아무거나 줘도 안 먹습니다. 저 애들도 그래요. 굶겨도 안 먹어요. 지들이 찾아 먹지. 이렇게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음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것, 어쩌면 좀 우상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먹는 것 중요하다라는 거죠.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자, 이와 같이 삶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먹는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웃으면 음식이 제대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사과가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먹을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찾는 게 뭐예요? 열심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동물들 보세요. 동물을 한번 보시면 동물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합니까? 뭐에 열심을 다해요? 먹는 거 찾는, 먹이 찾는 거에 열심을 다해요. 먹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동물들은요, 먹이를 찾고 배부르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번식하는 거에 또 힘을 다 쓰고요. 그게 동물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을 봐도 그렇지만 먹이를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없고 마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산에서 난 무슨 과일 따먹고 사냥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물건과 교환을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마켓에 가고 시장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구조는 간단하지 않나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먹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염려하지 마라.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그 이전의 말씀, 6장 전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우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창조되어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만약 먹고 살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동물과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인지 능력, 사고 능력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생각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동물과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즉 인간은요, 먹고 살 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준비되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무슨 단계? 하나님을 경배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가는 것을 충족시킨 다음에 다음 단계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창조된 이미지로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못해요. 무언가를 섬겨야 되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굴 섬기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고 무언가 드러내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겠으니까,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으니까 나를 높이든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찾아서 신을 높이든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면 나를 높이고 나를 더욱 경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재물이에요. 재물이 있으면 나를 높이기가 쉽다. 나를 만족시키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인간에게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 재물 아니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찾아 열심히 행하는 행동은 분명히 맞는 행동이지만 인간은 그 행동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 고민할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챙기고 난 뒤에 뭘 고민해야 되는 존재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도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여태까지 섬겨온 민족,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민족,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 것을 원하신다. 이방인들이 길을 쓰고 찾으며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데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이방인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나에게 오라라고 오더를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세요.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해도 못 찾는 게 그러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오더를, 이 명령을 주시면서 따르는 자는 나의 자녀임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채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 요소를 찾는 와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거는 생업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태까지 하던 게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까? 저는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업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오늘 이 말씀 드렸다가 나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생업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때 쫓아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 나 그래서 오늘 생업을 다 때려칠 거야. 이렇게 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라는 그 은혜를 주시면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르심과 순종이에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생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차질을 빚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것이 복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저야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생업을 내려놓는 케이스예요. 그럼 제가 그냥 어느 날 그냥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려놔야겠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한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나님 자꾸 하시는 건가? 아니 부르신 건가? 아닌가?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나? 아닌가?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찾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자꾸만 여기서 그쪽으로 생각하게끔 하셔서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만큼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만큼의 뒤돌아봄도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게 너무너무 맞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찌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생업을 내려놓는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100% 장담할 수 있어요. 100%.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굉장한 도전입니다.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내려놓게 하시지는 않아요. 조금씩 하나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어느 자리 간다? 어느 자리까지 간다? 다 내려놓은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 말씀이 오늘 은혜가 돼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나 다 가져가실까봐 불안해서 나는 이 말씀을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못 놓을 걸 아니까 조금씩 저기 그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알던 자매가 있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걸 다 채우시더라. 다 채우시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 채우시는 게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는 않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만큼의 오차 없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것만 100%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움직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알아듣게 하시는 데는 그냥 한 번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예.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못 알아들으면 정말 수십 번도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셔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말씀하셔서 내가 못 따라간다 어떡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계속 주실 겁니다. 거기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자녀된 자리에 있게 된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내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저도 그랬다니까. 이게 나한테 지금 이거 필요한 건 이게 아니고 다른 거 같은데 했는데 돌아보면 그때 그게 가장 필요했다. 가장 필요했다. 누구와 만남을 끊어야 되는 거,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이거 나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과는 계속 이 연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완벽하게 이만큼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준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해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 제 옷에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자, 고등학교 때까지 제 옷은 다 부모님, 어머니가 사주셨는데 좀 더 클 것 같아서 항상 큰 옷을 입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코트를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코트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어깨가 여기까지 오는 코트인 거예요. 거의 입고 다니는 옷을 사주시고, 근데 그 후로 절대 안 컸다. 예. 저는 그래서 박태환 집사님 보면 참 부러워요. 예. 옷을 잘 입으시잖아요. 근데 박태환 집사님이 옷을 입으면 태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딱 맞는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어디 가서 큰 거를 자꾸 살려는 그 충동이 생긴다. 근데 옷은요 딱 맞아야 돼요. 그렇죠? 요만큼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맞추시는 게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그러니까 재물도 똑같아요. 좀 더 모아서 조금 여유롭게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은 딱 맞게 주신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쫓아가면 하나님이 딱 필요하신 만큼들만 채우신다. 만남도 그렇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기적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가 봐야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나는 뭘 준비해야 된다? 사실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준비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해 주실 것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가도 된다. 가도 된다. 우리 트루스교회 시작할 때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걱정은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 하셔서 이 교회를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아니면 빨리 접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냥 우리를 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만큼이 우리에겐 딱 필요한 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딱 그만큼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가 저한테 와서 이번 2026년 주제 말씀으로 이게 정해진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니, 그냥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울 테니까 그거 고민해라. 네가 나에게 어떻게 예배할지, 네가 나를 어떻게 섬길지, 네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갈지 먼저 준비해라. 나머지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게 저에게만 주시는 약속일까요? 아니요.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고 가는 믿음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이미 채워진 줄 믿습니다. 깜깜해도 괜찮아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우리가 왜 두려워요? 이상한 거 부딪힐까봐, 이상한 거 밟을까봐,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거칠 게 없는 곳이 깜깜하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상상해 보세요. 별 얘기까지 다 안 해. 제가 갑자기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데, 예전에 아직 예수를 안 믿을 때 제가 그 아파트에 거의 한 15년을 살았거든요. 자, 15년을 살면 눈 감아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그 복도를 지나서 방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더라니까요. 꼼꼼한 날이었어요. 꼼꼼한 날. 근데 그날 술이 굉장히 과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안 켜고 아유 여기 오래 살았는데 갈 수 있겠지 그러고 갔는데 정확히 모서리에 여기에 딱 붙였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가 아마 새해였을 거예요. 새해 첫날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이렇게 15년을 살았는데 꼼꼼한 그 길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면 만약 꼼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칠 것을 안 주시던가 아니면 거칠 것을 다 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깜깜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빛을 비춰주실 거고, 그리고 혹시 내가 걸어가지 못하면 뭐 휠체어라도 하나님께서 태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혹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고민으로 혹시 시작하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뭘 작정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운동해. 내가 요번 해에는 뭘 이루겠다. 내가 뭐 하고 사인업하고 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한 해 2026년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가 믿음 공동체로 함께 가야 하는 길, 염려와 근심의 길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신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서로 사랑은 해야 된다. 서로 아껴줘야 된다. 베풀어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괴로워도 다시 내일의 해가 뜬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34절에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고 일어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시간대를 주시면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한 해 힘들었어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로 시작했지만 결국 한 날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잘 살고 오늘 괴롭더라도 내일 다시금 시작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힘찬 새해를 시작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